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09쪽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시간 관현악단 특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제 머리 보니까 우습죠? 저도 웃깁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머리 잘 어울립니다라고 하는 말보다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설교에 집중하십시오. 배구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배구는 뭐 9인조도 있지만 6인조로 한 팀을 이룹니다. 그리고 각 포지션마다 각자 역할들이 또 다 다르죠, 그죠? 공격을 전담하는 레프트, 라이트 공격수가 있고요. 또 리베로라고 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수비를 전담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눈에 들어오는 선수 하나가 있는데 뭐 다른 선수들은 배구 선수들은 키가 큰데 키가 그리 크지 않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세터라고 하는 포지션도 있습니다. 여기 세터라고 하는 포지션은 공격수에게 공을 토스해서 올려주어서 공격수로 하여금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죠. 이 세터가 얼마만큼 토스웍을 잘 해주는가, 또 공격수의 타이밍과 높이에 맞추어서 잘 올려주는가에 따라서 공격의 승패가 좌우되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배구는 세터의 노름이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세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을 토스해서 올려주는 역할이.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세터의 토스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공격수가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토스를 올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지금 가슴에 품고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문제들, 그걸 하나님께 토스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토스하여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실패와 절망의 인생이 아닌 파이팅이 넘치고 승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죠. 왜요? 문제를 내가 품고 내가 해결감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거든요. 자, 성경에는 많은 여러 인물들 중에서 기도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냥 인생을 승리로 만들어 나갔던 인물들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이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와 더불어 기도의 어머니라고 하는 대명사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한나 하면 기도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여기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를 조금 더 그 기도의 영역을 좀 더 확장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여기 한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란 여자로서 출산하지 못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지는 대로 낳게 되어 있습니다. 낙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아이들이 많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축복이다라고 여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여기 불임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사실은 그야말로 저주죠, 그죠? 그냥 오늘날 세대처럼 뭐 하나 놓는다든지 아이를 안 갖는다든지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은 뭐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크게 문제는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옛날에 뭐 한 대여섯 명씩 낳았던 그 시대에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 그거는 이제 집에 쫓겨나는 거죠. 그만큼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한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성경 본문에 몇 군데 등장하는데 7절과 10절과 13절입니다. 함께 한번 볼게요. 7절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 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아이를 가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같이 살고 있는 이 분이나라고 하는 이 옆에 내가 말끝마다 시비를 걸고 막 무시하고 하니까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날마다 눈물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먹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입맛이 없는 거죠. 10절에 계속해서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13절 없는가요? 여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더라. 또 근데 그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13절에 보게 되었으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속에 한이 꽉 맺히면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이밖에 안 나오잖아요. 얼마나 이 한나의 가슴에 한이 맺혔으면은 단식을 합니다. 꽃길을 끊어버려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데 소리조차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통 고통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한 맺힌 울부짖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외면하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성경 보게 되었으니까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그토록 원했던 아이를 잉태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토스하고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기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여 올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여기는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몇 가지 더 가르쳐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한나의 기도 이후의 모습이에요.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지켜보고 있던 엘리가 저 여자가 술이 취했다라고 여겼던 모양이에요. 너 이제 포도 좀 끊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나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술이 취해서가 아니라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때 17절에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한다. 고 했더니 이제 한나가 아멘 했겠죠. 그죠? 거기 18절입니다. 1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녀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 기도해 줬던 엘리 제사장의 그 말에 대하여 아멘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돌아가서 뭐 하냐면은 또 근심하고 또 염려하고 또 상처받고 또 눈물 질질 짜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 아멘 하고 돌아선 한나의 모습에서 다시 가서 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자신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실험했던 그동안에는 울며 먹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아멘하고 돌아간 그의 모습에서 먹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억눌러 매었던 그 문제 때문에 탄식하고 고통했던 그 가슴의 엉어리가 풀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 다시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건가요? 누군가가 막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괜찮아, 나중에 잘 될 거야. 그죠? 잘 되겠죠? 근데 그 말 던져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쉽게 그냥 탁 잊혀지고 아멘하고 그냥 막 웃음이 나오던가요? 잊혀진다고 잊혀지는 것도 아니고 괜찮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 한나를 보십시오. 기도하고 난 이후에 돌아서서 지금까지 자신을 얽매여 왔던 그 한이 지금 풀어져 버렸더란 말이에요. 맺혀 있던 한이 풀어져 버리니까 가슴의 엉어리가 풀어져 버리니까 굳어져 있던 자신의 자궁도 풀어지는 거죠.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이제 임신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아닌가요?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기도는 문제와 고통의 그 환경들, 그 대상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는 자기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내가 먼저 변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상태가 변하여질 때에 내가 실험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응답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나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도가 돌아서서 여전히 그 문제를 안고 실험하고 고뇌하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막 몇 시간을 막 부르짖고 막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돌아서서 또 돌아가면서 또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어찌할까 하고 있다면 그건 기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기도는 토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문제를 하나님께 토스하여 올리는 건데 토스해놓고 내가 또 그 공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토스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따라합시다. 기도를 잘하면 삶이 복잡해지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다. 기도 하나만 잘해도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울음이, 아픔이, 상처가 하나님께 토사하여 맡겼더니 돌아서서 웃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응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이 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집에 뭐 액자로 붙여놓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 이게 각각 다른 세 개의 영역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제가 볼 때에 오늘 설교 제목 정해놓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상호작용하는 거죠. 기도만 잘해 보십시오.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만 제대로 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기도만 제대로 해도 싱글벙글이죠. 한나의 모습이 그거 아닌가요? 기도를 제대로 했더니 감사할 일이 만들어지더라는 거거든요. 즉,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감사할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우리가 내려놓았던 기도를 다시금 시작합시다. 내 안에 모든 절망을 하나님께 토스하여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돌아서서 웃읍시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한나의 모습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한나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나도 그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나이다라는 특징이에요. 자, 신앙에는 크게 두 영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영역인데 첫 번째가 신을 향하여 인간이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헌신이라고 하잖아요. 이거죠.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혹은 헌금, 섬김, 예배도 포함되어질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정성이 사실은 신앙의 본질이기도 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잖아요. 이걸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거든요. 또 한 가지 신앙의 영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행하시는 행위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냥 날마다 미운 것만 주고 분노만 일으킨다면은 굳이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은혜에 감동하여 오늘 우리도 예배하고 또 헌신하고 섬긴단 말이거든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영역이 종교의 중요한 요소인데,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어질 때 그 신앙은 병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기독교 신앙은 핵심은 십자가 아닌가요? 그죠? 십자가란 헌신이란 말이에요. 섬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의 헌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헌신을 강요하여 착취하는 종교가 있더란 말이에요. 맨날 목사가 설교만 하면은 헌금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천국에 보물 쌓으십시오. 그죠? 교인들이 가난해도 그냥 그 설교 어쩔 수 없이 막 헌금해야 되는 상황. 또 괜히 일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괜히 헌금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건 착취잖아요. 사이비 종교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신을 위하여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목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오직 이 종교 집단에 가둬놓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납하게 만들고요. 세상 것 다 필요 없다. 하늘의 천국의 창고에 쌓아라. 그죠? 또 그런 종교 집단에서 노예처럼 노동을 착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헌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좋은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노동을 헌신을 착취하면서도 그걸 아름다운 신앙으로 포장한단 말이거든요. 종교가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신자의 희생을 강조하고 그 피로 세워져가는 종교는 절대 건강한 종교가 아니죠. 그죠? 헌신이 필요하지만 헌신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강요하여 피 빨아먹는 종교,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십자가, 그것이 생략되어진 채 단지 자신의 안위와 복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화 만드는 그런 신앙도 문제인 거죠. 자, 하나는 헌신을 극단적으로 몰아간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채워주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라고 극단적으로 가는 신앙,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죠.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무조건 자신이 추구하고 욕망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자판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그냥 버튼만 눌리면 내려주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략시켜 놓은 것이니까. 이게 신앙이 아닌 거죠. 구약 성경에서 금지시키고 있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상숭배 그냥 어떤 부처를 하고 상을 만들어 놓고서 절한다고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 우상숭배의 본질은 바로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나를 위한 거죠.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올바른 신앙이란 이 두 영역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 경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 이것이 두 개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자, 여기 오늘 한나를 보십시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신앙의 두 영역이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분인나보다 이 남편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챙겨주고 더 사랑해 주었거든요. 그렇지만 자기 몸에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이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에게서 항상 구박받고 괴롭힘 당했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응어리 한이 맺혀 있는 이것을 울부짖음으로 지금 풀어내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차원인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를 응답해 주셨어요. 자, 여기까지 끝이라고 한다면은 이 한나의 기도는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도구화 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그냥 도구화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서 손 내밀면 주시는 그런 분. 그런데 그토록 원했던 그 아들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 한나가 한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28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는 거예요. 28절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셔서 내가 원하는 이상의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응답받고 난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뭘 하냔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 기도에 응답받은 일을 까마득히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벽에 매달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채워주셨던 그 감격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자랑질하고 간증하기도 우리는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느 순간부터 그 감격, 그 은혜 다 잊고 살아가잖아요. 여기 한나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아이를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아이를 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던 그 고백이 점점 옅어지면서 이건 내 새끼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아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은혜 받았던 그 감격,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옅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사라져버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대개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경계를 지나가십니다. 근데 그때 저 멀리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멀리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기 위하여 가는 길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여진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뒤에 그 10명 중에서 단 한 사람, 오직 사마리아 이 한 사람만 되돌아와서 주님에게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달라붙어가지고 기도하던 그들이 이제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감사하던 사람은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아닌가요? 은혜 받을 때는 당장은 좋은데 시간 지나면 다 까마득히 잃어버리는 것. 그런데 여기 오늘 한나의 모습에서 그런 우리의 인간의 간교함, 교활함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자세히 보십시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 귀한 줄 알고 막 날마다 막 그냥 이뻐 죽겠다 하며 살 것 같은데 아니요. 이 한나가 위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이 아들 놈을
평생 주님 전에 드리겠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바치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병적인 신앙이라고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 자신도 나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한나의 기도처럼 나도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다,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이것 필요합니다, 저것도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만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싶은데 주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르쳐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순환하는 이제 기도입니다. 채워주고 감사하여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걸 또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뒷이야기를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 이 한나가 사무엘을 올려드렸을 때, 헌신하여 드렸을 때에 그것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무엘을 가만히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고 한나는 그것도 사무엘을 하나님께 또 토사에 올려드렸고,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무엘. 자, 이 사무엘이 자라던 시대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의 본질이 엄청나게 변질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사사기 끝자락이니까요. 이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그것도 어떤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망나니 짓하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지붕 아래에서 함께 성장하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그죠?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환경에 자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분명하죠. 시대적으로도 영적으로 암흑기의 시대고, 그러면 이 사무엘자도 삐뚤어진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건데, 사무엘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니까 이 사무엘이 나중에 자라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그것도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선지자로 성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 사무엘의 성장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데요.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믿음으로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인 줄 알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믿음의 위인으로 잘 자라게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의 간증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믿음이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더라.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축복이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우리를 안일함에 빠뜨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걸음의 걸림돌도 되어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모두들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주셨어요. 근데 그 자식 품고서 애지중지 이 자식 한 놈밖에 없어가지고 막 살아가다 보는 순간 어느 순간 이 자식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네요. 가난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막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사업이 잘 되어져요. 그죠? 이런 감정들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결국 그 사업이 번창이 내 믿음의 발목을 팍 잡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은혜가 선순환되어야 되는데 멈춰버린 거잖아요. 오늘 여기 한나의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드리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축복의 축복을 만들어 나가더라는 거거든요.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받은 은사가 큽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있습니까? 한나의 그 간절함의 기도처럼 응답받은 열매들이 있습니까? 자, 이제 그 열매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합시다. 멈춤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내 창고에 채워넣고서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그 열매를 믿음의 밭에 심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농사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간증이 계속하여 더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